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명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들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한번 가려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했었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개발이 되고 이제 비행기 타면은 10시간이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좁힌 거예요. 그 위대한 발명품 때문에. TV를 보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해외 나가지 않아도 해외에 뭐가 있구나. 스위스에 융프랑우 산이 있구나. 또 미국의 로키 마운틴이 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도서실에 가지도 않고 모든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모든 정보가 내 손에 안에 있고 어딜 가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에 다 전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인 발명품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우개예요. 지우개. 이 지우개를 개발했기 때문에 작곡가가 오선지에 작곡을 하다가 실수하면 모든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한 부분만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작가가 글을 쓸 때 실수할 때 모든 걸 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지워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글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데상을 하고 스케치를 할 때도 실수할 때 그 왕창 찍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그 부분만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우개는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우개 같은 위대한 발명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우개,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실수를 다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우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지우개 때문에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예요. 돈가서가 멀어서 만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죄가 완전히 말끔히 씻어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못한다? 아직까지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기에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기에 부부가 다시 대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에 우리 이웃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야, 미움 없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움은 보이지 않지만 가만 놔두면요, 번식합니다. 번식해요. 막 여기저기 막 번식해요. 그래서 미움의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걷다가 이게 잘못 밟으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손해보고 많은 사람을 피해게 주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범죄와 전쟁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방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아니, 이놈의 나방이 이 탕비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음에 몇 마리가 있어서 그냥 죽겠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막 번식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에프킬라를 막 뿌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파리채 있지 않습니까? 전기 쇼크를 딱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수십만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나타났어. 또 죽이고, 오늘 아침도 4마리 죽였어요. 번식 막 하더라고. 미움이 바로 그거예요. 죄, 미움, 분노,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지뢰밭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요, 번식해요. 감정, 미움의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왜 사랑합니까?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도 논리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괜히 미운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미움은요, 사람을 파괴합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파괴할까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굳어지고요, 험악해지고요, 공격적이 되고요, 그리고 방어적이 됩니다. 내 인격과 인품이 완전히 이 미움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톱이 나를 자르는 것처럼. 근데 내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 잘못된 삐뚤어진 성품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미움은요, 이것이 내 자녀에게 자손 대대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고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의 지뢰밭은 물러갈 치여다! 제거될 치여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이 많습니다. 한. 외부로부터 내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갖게 되면은 그 한이 풀려요. 그런데 네 능력이 없으면 밤새 입을 덮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울면 그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오랑캐, 일본의 외놈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몇 10년 동안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장례식을 가면은 너무나 분노에 꽉 차 있어서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과 분노를 푸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미움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고소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딸을 사창가에 판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원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군함도 영화를 봤는데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데려간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동경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군함도로 간 거예요. 군함도. 지하에 탄광이 있는데 남자는 뼈 빠지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석탄을 파다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가자마자 성놀이기감으로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민족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라, 저주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전략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이미 오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싫어하는 그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메시지로 주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 무슨 뜻입니까? 축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맨입으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사랑하려는 게 문제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거. 용서를 하는데 대가 없는 용서,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대가 없는 사랑과 축복을 하려는데 여기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24절 방송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판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날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학식이 뛰어났어요. 가말리엘 학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채찍을 맞고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에 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몇 번 울어봤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몇 번 울어봤냐고요? 교회를 위해서 몇 번 잠을 설쳐봤냐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두 번째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스테반, 바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들은요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요, 또 굶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고 기절하고 쫓겨나고,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따라갈 죄다! 물러갔는데 그 주인이 그때부터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고소해가지고 재판받지도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그 간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해서 나쁜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난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전도 못 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한 구역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것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시고 목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헌신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취해 있는 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데 어디까지 축복한다고요?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어서 함께 울 때 함께 울라는 것이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 가족처럼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부딪힙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든 것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거듭날 때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보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대적하게 됩니다. 호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러서 그들의 받을 자격이 있으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쿼시 같은 거, 스쿼시, 여러분 스쿼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테니스 같은 건데 벽을 바라보고 벽을 치는 거예요. 벽을 치면 세게 오고 약하게 치면 공이 약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스쿼시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내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쿼시 원리예요. 정말 이 사람은요 원수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사벽이 됐어요. 넘사벽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목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무리 설득하고 말해도 설득되질 않아. 막혔어. 완전히 막혀서 대화가 안 돼. 그러나 그 넘사벽에게 축복하라. 스쿼시처럼 이 공을 세게 축복을 하라. 근데 받지 않으면 이렇게 팅 하고 반동돼서 내가 딱 받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받았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상급이 쌓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영리한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지 못할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놓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사람 못 받을 거야. 계속 축복한다. 그럼 축복이 어떻게 와요? 반사돼서 나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 인생이 파괴가 되고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파괴가 되고요. 그 미움의 지뢰밭이 자녀에게 유산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믿음 주세요. 신앙 주세요. 교육 주세요. 미움 원수 주지 마세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말이죠. 신기하게 그 미움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묵후 대표였던 유해수라는 사람이 저와 14명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14명 모두 다가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무혐의. 죄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그걸 보고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조사가 동부검찰지검에서 받았어요. 왜? 남승열 안수 집사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소송이나 고소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건 고소를 당하건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요, 재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게 된 거예요.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 사람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할까? 저 사람이 분명히 2년 전에 자기가 갈 곳 없고 직업을 다 잃었고 갈 곳 없어서, 그러나 옛날에 그 회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내가 다시 와서 기회를 주시면 회사를 정말 살려놓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서 했는데, 와서 말이죠,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나 봐요. 탐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악용해가지고 회사를 빼앗고,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저도 완전히 돌려놓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피해를 주고요, 그러다가 혼자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버렸네.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부도가 났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다 맡게 되니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경영진과 14명에게 다 고소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처음엔 정말 용서가 안 됐어. 정말 용서가 안 돼. 벌써 2번째거든요.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용서하라 용서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왔어. 밤에 잠이 안 왔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쳤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가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감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 절대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미움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 70번은 7, 49,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영원토록 무제한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입술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히 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사실. 갑자기 내 마음을 꼭 누르고 있는 이 완전히 흑암 같은 먹구름이요, 신기하게 사라지게 해요. 완전히 신기하게. 한미워. 길거리에서 만나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히히거리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의지적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100% 제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언제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난 한 사람한테 당했는데 예수님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이 모든 사건이 풀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이 아름다운 성경 건축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요, 집에서도 연습해야 돼요. 원수 내가 어떻게 갚지? 연습해야 돼요. 원수를 갚자. 그렇죠. 원수를 갚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주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60년대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어둠을 쫓아내려고 더 큰 어둠을 갖고 와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더 센 악한 영을 갖고 와서 무당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해방되지 않습니다. 흑암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여기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빛도 필요 없습니다. 컴컴할 때 어두울 때는요, 작은 촛불만 있어도 방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 흑암의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너 영화 여러분 정말 감동적으로 봤는데, 배너는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배너는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영화가 된 거거든요. 자,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배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부터는 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내가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끝나면은 여러분 삶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하세요. 내 마음에 원수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입술로 체험하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미움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먹구름 같은 이 미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질병증을 내세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선포했을 때 눈을 떴구나. 안진병을 일으켰구나. 그것이 남 얘기처럼 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암세포가 있습니까?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을 묶은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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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세요. 체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어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이미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질병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체험하세요, 여러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끝나고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어린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3살 때 나한테 축농증이 있었는데 병원에 매일 갔어요. 쌍코피가 늘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입을 벌리고 내가 숨을 쉬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내 코를 고쳐주세요. 축농증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따라서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한 번도 축농증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싹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장이 좀 약했어요. 김치만 먹으면요 맨날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더미 목사님이 김영석 목사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는데 솔직히 저는 김치 안 먹어도 1년 2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한국 사람 다 됐네 막 계속 김치를 찾더라고. 매운 것만 먹으면 설사를 하네. 근데 목사님께서 배에 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에 손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김영선 목사 배를 묶은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김치 먹고 설사하는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는데요. 그 후로부터 한 번도 김치 먹고 설사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에 놓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냥 가두지 마세요.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미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내 몸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 맞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굴 미워합니까? 아직까지 누구 원수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수가 아픔이 아직도 있으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 진더미 목사님처럼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지 마세요. 오른손 거 왼손 모르게, 왼손 거 오른손 모르게 교회를 통해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상급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되세요. 문제 해결 받으세요. 질병 해결 받으세요. 미움 해결 받으세요. 체험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오늘 이 시간에 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악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거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결박이 풀릴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미움, 질투, 분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한이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질병이 되고 이것이 암세포 암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네 인생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고 자손 대대로 그 한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움의 지뢰밭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님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미움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화해할지어다. 용서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손을 들면서 이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